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96면, 신약 성경 396면입니다. 박예수 권사님 오셨어요? 특송이 남평 지역인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남평 지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마이크 켜주시고. 권사님 그쪽 마이크도 켜세요. 켜시고 가운데다 놓고 하시고, 권사님도 마이크 가까이 오시고. 시작하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온 세상은 혼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또다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옵나니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시간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전진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싸옵나니 날마다 좌절할 일들이 무수히 많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혹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에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옵나니 주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뚜벅뚜벅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장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주의 심장이 뜨겁게 하나님 그곳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하나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각 지역에서 각 장소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은 더운데 그래요.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쵸? 38, 37, 36도 막 끝까지 구워 삶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참으니까 아주 0.2%좀 약간 선선한 바람이 요즘에 좀 섞여서 불더라고요. 참 그런 거예요. 인생길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꼭 붙들고요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 뭐 한쪽에서는 막 그거 맞으면 그 속에 이제 네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서 너를 다 통치하게 될 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가서 액체 속을 들여다봐도 주사약에 그런 칩도 없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매일매일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길에 나가서 마스크라도 나눠줘가며 예수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죠. 이 거리두기 2m를 두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것도 공연히 책 잡힐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돼서는 아니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항공 열리면 내가 아프리카도 또 태국도 어디든지 가야 되고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뭐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정보 나는 빼갈 정보도 없고 나는 정보라고는 빚밖에 없다. 내 정보 가져가서 내 뭘 가져갈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정보를 뜯어보니 맨 빚밖에 없네. 그럴 거니 뭐 상관없어. 이라 그러고서 이제 백신을 맞았더니요 열이 나요. 열이 나고 아파요. 우리 권사님은 버떡 잘 견디셨다는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답니다만은 오늘은요 막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요. 그렇다고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냐? 새벽기도 나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어려워도 나오고 열이 나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새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별거 없어요. 인생 조금 있으면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거고 춥다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더워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저는요 정말 인생에 그게 과제이더라고요. 네, 과제였습니다. 첫째, 말씀이 정확한
정말 말씀이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주는 주의 종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또한 영적 세력도 그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가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절대적으로 성도 상황 봐주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목회자가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주의 종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십자가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늑대 같은 종 말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양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좁은 길, 협착한 길도 진리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더구나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흠이 없고 영적인 길을 갈 때에 혹여 영적 잠이 들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주고 혹여 곁길 가지 않도록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께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맡기고 교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회자를 잘 만나기 위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수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이러한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더구나 거기다 플러스한 게 또 있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참된 교회에 참된 종을 만나고자 엄청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에 쉬었는가? 아니요. 기존의 교회에서 계속 섬기면서 여러 목회자들이 오셨다 가시고 했지만 그때마다 늘 때로는 성령 받아서 핍박도 받았고 때로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막 속이 상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장로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그냥 목회자를 갖다가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걸 볼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주변에는요, 어찌됐든 간에 저를 돕는, 저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산기도를 서너 시간이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다닐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적인 주의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뛰어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정말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요,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믿음도 천차만별이요, 그들의 삶도 천차만별이요, 상황도 천차만별. 많은 성도들의 상황이 달랐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와 성령께 가장 굴복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곳곳까지 제가 다 다녀볼 수는 없었지만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주의 종들의 그러한 좋은 점만 본받아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로 인하여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믿음이 좋아지고, 나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로 인하여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야말로 360도를 뺑 돌려봐도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다 이럴 만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상황 따라서 변하고 상황 따라서 뒤죽박죽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정지되면 안 돼요. 와우.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신앙이 자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이 자라갈까요? 아닙니다.
와, 제가요 왜 조금 와우 그랬는가 하면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다 뭐 안 나와도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가기 싫어도 코로나 핑계 대고, 단계가 낮아도 코로나 핑계 대고, 아주 잘 됐어. 아주 간판이 앞에서 딱 가려주는 거요. 왜 교회에 못 왔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요. 코로나가 아주 간판이야. 앞에다 딱 이제 방패막이 되어가지고, 야, 그러기를 1년 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세상에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 다 돼버렸어. 어떤 날은 밥 먹을 때 감사하기도 하는 거 또 잊어먹어. 그리고 생소해. 왜냐고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의 이 뭡니까? 권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먹든지 안 하고 먹든지, 어떤 날은 한참 2숟갈쯤 먹다가 속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 빼먹었네.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또 먹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2021년 8월 11일 내가 8월 11일 딱 알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1일과 6일은 남평장이거든요. 인터넷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남평장날. 왜냐니까 우리 고건사님이 필요한 거는요, 그런 재래시장에 가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어요. 우리 고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속에 살되, 우리는 세상 사람이든 성도이든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아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 오늘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를 명할 때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이오가 너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잠깐 진실했다 잠깐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 한 대를 치든 뭐라고 파도가 오든 꾸준하게 그죠? 예수 안에서 변하지 말고 정말 가야 돼요. 가이오는요 순회 교사들을 너무나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이, 아이고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은 수신자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며 디오트레베에 대하여서 경계해라, 본받지 마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하얀색을 빨리 본받는 게 아니고 어두운 색을 먼저 본받아요. 그 이상하죠? 애들도 어린이집에다 보내놓으면 그렇답니다. 어찌 그 말이 좀 생소했는지 가서 욕부터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 깜짝 놀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내 친구가 그렇게 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도 못하고 아이들이 욕부터 배워온다는 거예요. 뭐 어쩌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과 삶의 여러 형태를 가진 천차만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가이오하고는 또 반대적인 삶으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하면, 오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염소. 여러분 염소하고 나란히 걸어보셨나요? 염소 몰아보셨어요? 염소 몰아보신 분도 계시고 안 몰아보신 분도 계시구만요. 저도 염소를요 몰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웃에 집사님 부부가 사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요 그분들은 이제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이 새끼 염소들 막 이렇게 때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미 염소는 목에다가 이제 줄을 매요. 줄을 묶어 가지고 이제 끌고 어디까지 가서 들에다 풀어놓든지 나무에 매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들판에 그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애양간에서 이제 좀 거기까지 좀 갖다 얘들을 좀 끌고 가달라고 그러셔서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얘가 이제 네 발로 엎드려 기어댕기니까 내가 뭐 앞서서 끌고 가든지 뒤서서 이게 가는 대로 쫓아가든지 그러면 되려니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컸던 백구가 그 이웃집으로 갔지만서도 우리 집 백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누렁이가 왔는데요, 백구나 누렁이는요 언제나 주인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짝 봐가며 발걸음을 맞춰서 가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면 이 누렁이도 또 뛰어가고, 내가 천천히 가면 얘도 옆에서, 항상 걔는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서 간단 말이죠. 나는 이 염소들을 누렁이나 백구로 생각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줄을 잡고요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희한하더만요. 내가 나중에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절대 동행을 안 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이 입력이 되어 있는 동물은 참 처음이다. 아예 뒤로 빠지려고 이렇게 줄을요, 목을 줄을 뻗팅겨요. 같이 절대 나란히 안 가요. 안 따라오겠다고 저기서 네 발로 막 뻗팅기고 안 가고요. 또 어떤 때는요, 여기로 확 지나가고요, 저 앞에서요 막 앞서서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앞으로 저 꼬피를 잡아 당겨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나 무섭냐? 근데 염소가 습성이 그렇대요. 사람하고 나란히 가지 않고 앞으로 가버리든지 뒤로 가버리든지 그런데요. 이게 염소의 습성이에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요, 많은 양떼들 함께 그 목자가 같이 가도 그냥 그 룰을 이렇게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혼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예욕이고 권세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래 으뜸되기 좋아.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래 너 참 잘났어 그냥 인정해줘요. 그냥 그래 참 잘났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늘 만나기만 하면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때요? 저 사람은 아주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야. 입만 열면. 그래서 그냥 왜 그래요? 벌써 그 속에는 저 모자란 사람, 이게 이제 다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자기 자랑 시작했구만 이래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혼자 자기만 독차지,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는 순회 교사들을 오지 못하도록 거절했습니다. 막았어요. 세상에 가이오는 잘 대접하여 칭찬을 들었는데 디오드레베는요, 그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이 실추될까봐, 뭔지 아시겠죠? 자기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길까봐 교회를 아예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폐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교사들이 오는 것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악담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들을 사모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들에게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데 그 순회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말씀 안에서 더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디오드레베를 왜 요한이 이렇게 드러내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다. 자,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순회 선교사들 파송했잖아요.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요한이 거기에 가서 징계하리라 라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 보세요.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교회에 들이지 아니한가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늘 나와 있는 10절에 있잖아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비방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요, 오늘
가이오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주의 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얼마나 그를 축복하고 싶었는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여,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하노라. 아멘. 그러한 축복받은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뭘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자들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왜요? 성도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를 아니 거기다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는 성경 교사들을 이렇게 악담을 하고 들어오지 못.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자기가 2위 3위 이렇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세상에 성도들을요 영적인 무지랭이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막 진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튼튼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직 자기의 인기가 누락될까 봐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걸 막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니 출교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늘 감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보십시오. 사람이 0, 1, 자연수 1, 2, 3, 4, 5, 6, 7, 8, 9 쭉 나가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처음 만나 여기까지 겪어보니 아하,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옛날엔 이러했는데 지금은 참 믿음으로 견고 있었고, 지금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금은 돕고자 하고, 남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막 변화가 됐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자 오히려 막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도 하고, 자기가 그 인기를 차지하려고. 그게 뭐예요? 초보예요. 초보.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자라온 환경 가운데 인정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게 요새는 그 말을 이제 관종이라고 하던가요. 관심 받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다 찍잖아요. 특이한 음식이 나와도 찍고, 어디 좋은 환경이 광경이 있어도 찍고, 다 찍고. 요새 이 관종병이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관심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요 풍선을 이렇게 그 풍선이 이게 돈이랍디다,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풍선을 많이 받으려고 원래 자기의 식사량이 한 30배를 먹는 먹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게 극으로 치달아서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이고야 막 좋아요 눌러주고 뭐하고 막 이러기를 또 바라는 그런 관종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것에 대한 그 상처를 그런 걸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남을 인정해 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남을 칭찬해 주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저 막 칭찬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칭찬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칭찬 안 해줘서 시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좀 해줘야 돼요.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성도들, 성도 교인들한테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멋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온 거니까 해줘야 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구실들이 있어요. 어떠했는가 하니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지난번에
제자 1세대에게 성경 교육을 받은 순회 교사들이 가서 성경을 교회마다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 성도들이 융숭이 대접을 하든지 누가 일어나요?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누가 일어나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경을 가르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아이고 성경교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막 열심히 융숭이 대접받고 그냥 돈 받아가고 그러려고 늑대의 탈을 쓰고 성도들의 집을 막 그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아니하게 되고, 이들이 전하는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됐어요? 성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러한 일들 봐라, 아무나 불러들였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냐. 그럴만 하잖아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순회교사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아무도 받지 말자.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도들을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것처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으려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핍박에다 갖다 내주는 그런 박해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서 뭐냐,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교사들을 보낼 테니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아라 라고 그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3월 5월 그때쯤 되면 각 가정에 마당에 장독대에 뭘 담궈요? 장 담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잖아요. 아이고, 지금에는 그러지 않아요. 왜? 냉장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 항아리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막 모기장 같은 걸로 덮어놓고 막 이래 해도 우리 할머니도 막 그렇게 잘 보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더기가 다닙니다. 그러면요, 진짜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소리가 왜 그래요? 구더기 몇 마리 댕길 때도 그건 잡아내버리고 된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교회에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확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점검받을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악행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 했냐? 구실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디오드레베의 잘못은 첫째, 요한 사도의 사도권을 무시한 거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서 각 교회들을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세울 것이고, 순회 교사들이 가서 성경을 가르칠 테니 너희들이 그들을 잘 영접하여 말씀을 잘 배우라 했는데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통 성경교사인 순회교사들에 대하여 악담을 해가며 그들에게 악담을 하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왜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성도들도 또한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그네와 주의 종을 대접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더구나 교회 지도자,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외부에서 오시면은요, 뭐 교회 시찰에서 오시든 노예에서 오시든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아이고, 나주 예수생명교회, 대단해. 그 교회는 말이요, 지금도 그러세요. 난 잊어버렸어요. 뭘 잡섰는지도 잊어버렸어. 오리탕을 드셨다네. 나 잊어버렸어. 여기 와서 홍어, 무슨 홍어인가? 그 홍어를 드셨다고 그 말씀하세요. 나주곰탕 맛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호텔에서 주무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얼마나 제가 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실 때마다 꼭 기억해요. 어찌 그렇게 아유 나주 예수님께 우리 엄청나게 웅숭하게 대접을 받았지 막 이러시면서 그때 오지 못한 목사님들한테 아이고 그때 목사님 못 가셨지 우리는 말이요 막 이러신다니까요. 세상에 성도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더구나 주의 종들은 더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접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순회교사들을 영접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자를 출교시키는, 그러니 얼마나 요한 사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가룟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 있는 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꼭 그 옆에서 막 반대하고 막 찌르고 이런 사람 때문에 혹여 가룟도 그것을 본받을까봐 요한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물론 디오드레베를 내가 가서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늘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정말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지금 사도는 오히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자를 11절 사랑하는 자요, 가룟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룟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저 그 사람 참 믿음 좋네 그러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이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그냥 막 그 사람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을 돕는 일도 앞장서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뒤로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돈을 빌려갔대. 그 뭐 성도들의 뒷조사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주의 종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꼬가고 그럼 뭐라고, 아주 금방 돈이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해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뭡니까? 선물을 그냥 비싼 걸 갖고 가가지고, 나는 지금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로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집에 좋은 옷이 있을라 치면 그걸 빌려다 입고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모피코트 뭐 좋은 거 그냥. 그래서 성도들이 좋게 보고 있다가 더구나 새신자한테 접근해 가지고 막 친절하게 하고 선물도 사다 주고 막 그러다가 지금까지 받은 이게 있으니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뭔가를 꼬가고 돈을 빌려가고 해가지고 안 갚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또 그동안에 받은 게 있으니 갚겠지 그러다가 그냥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그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 어찌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찌 저럴까? 그 사람 보기 민망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그리고서 꿔주고서 빌려주고서 오히려 그 사람은 신앙이 중단돼 버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더라는 거요. 그런데 책을 막 100권 200권을 막 전질로 맡겨가지고 어느 날 책을 잔뜩 싣고 집에 막 내려놓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아니 저기 너무 싸게 줄 테니까 막 이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막 부담을 주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질 전부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도서관에 아니 뭡니까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책을 사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질은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도들이요 막 다 넘어져 버려. 나중에 알고 나니까 세상에 뭐 어떤 집은 막 옷도 가져가고, 어떤 집은요 좋은 영국제 그릇 또 막 있잖아요. 수입된 그 해외 갔다 오면서 어떻게 또 그 집에 방문해갖고 그런 것도 자세히 봤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꼭 그거를 좀 쓸만한 써야 되는 손님이 오니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줘버려. 야, 나 정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성도들을요 막 성경으로 가르치고 막 손잡고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그저 막 예배에 막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도록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했는데 뒤에서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 전체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다 이중이더라. 교회는 막 이러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가 막 미꾸라지처럼 온 교회를 그냥 그런, 나중에 들었더니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와우. 또 노래를 잘해가지고요 매번 특송을 하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도구인지 악한 도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아니 막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요 성도들이 오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좀 착하고 좀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좀 신실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남을 못 줘서 아니지 정말 남의 거 떼어가려고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러한 독초와 같이 겉으로는 막 믿음 좋은 척 하고서 뒤로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한 것 같으나 뒤로는 나를 시험하고 뒤통수를 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냐? 교회를 나가버려. 본인이 교회를 나가버리네. 세상에. 그러니 성도들은 이제 다 시험 들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이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들이 흔들어 놓고 그러더니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 짓을 한다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야, 그러더니 그 지역 내에 소문이 파다해져 버렸어. 파다해져. 왜?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저쪽 교회 가서도 그랬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막 그러니까 뭐 노래를 잘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거 안 쳐줘요. 쟤네들은 사기꾼들이야. 쟤네 가족은 사기꾼들이야. 아예 막 이런 말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왜 그런 악한 역을 맡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담당하게 주신 줄로 그어 주신 그 구역의 그 분복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과욕을 부린들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있는 채 잘난 채 한들 뭐 할 거냐고요. 그 쓸데없는 짓을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경주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선행하기 위하여 경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기 위하여 경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맺기를 경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영역을 가진 자가 되기를 경주해야 돼요. 멀쩡한 딴 것에다가 목적을 두니 이거는요 정말 은혜 받은 척하고 그 윗장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디오드로베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에서 이런 말이 이해는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다. 합리화시키는 거 이해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요. 언제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바른 길을 인도할 때에 그것을 갖다 내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자기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종은 벌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가를 이미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막고 이거는 그럴 일도 아니에요. 미숙한 자예요. 미숙한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우리 교회 1인자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나가도 내가 전화도 안 합니다. 막 목사님이 안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한다고. 전화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으로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독초와 같은 짓을 하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늘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곳은 문을 열어놓는다 했잖아요. 당신을 받아줄 만한 곳이 있는 곳으로 가라. 왜냐? 변화시키기 위하여 수없는 시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줘도 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해. 그리고 악한 자들과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 교회 흉을 보고 죄종 흉을 보고 성도들 흉을 보고, 그런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뭐예요? 죄예요. 죄.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같이 손해를 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과 짝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때요? 가라지 씨를 뿌리면요, 가라지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깐부기를 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까지 병이 들어요. 병 들어서 성도들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시험 들지 않았을 거를 병 들어서 시험 들어. 그런데 그게 뭐래요? 여기 디오트레베처럼 뭐라고 하냐? 너무나 합리화시켜서 빌미를 내요. 이게 얘기한 게 교회에 대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순회 교사들 다 막고 성도들을 말씀에 무지한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망을 듣고 가이오의 믿음까지 또 병이 들까봐 이렇게 요한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회자가 그러지 않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온갖 머리를 다 굴려서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면. 그래서 우리는요, 섬기는 일이 기쁨이 돼야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기쁨이 돼야 하고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드린 것으로 이미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그런 영적 수준이 안 되면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믿음으로 순수하게 자란 사람의 믿음까지 다 꺾어놔 버리는 거예요. 병든교회, 병든성도. 그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것은 그 디오드레베의 그런 악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이 된 사람은 옆에서 별별스러운 악행을 해도 그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가 이미 나는 그러한 목표를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가식적인 거, 그거 다 저 소용없어요. 그런 가짜들은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은 그 악한 소리들, 내 귀에 들려온 소리들, 또 나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나에게 동의를 구했던 그 악한 생각들을 내 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지워내버려야 돼요. 그건 저 생각나서도 안 돼. 왜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그게 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나도 그렇게 악한 자리로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의 감찰하심을 받는 근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봄바탕이 변해야 돼요. 봄바탕이 변해야 돼. 봄바탕이. 돌은 다 골라내고 유리 조각도 골라내고 옥토가 되어야지. 그저 내 안에 그냥 이 말 저 말 다 들여넣어가지고 믿음으로 좀 설마 안 하면 옛날 들었던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믿음에서 서지 못하고 그냥 뚝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아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과거 완료형. 자, 아주 우리에게 뚜렷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성령을 속이다가 죽은 자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예. 아고만 하고 계시고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고 계시네 다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즉사당해 버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거,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우 참 선한 일 하네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러자 그랬어요. 그죠? 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순간에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은 했어도 우리 거 좀 띄워놓고 드려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풍요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갚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갚는 분이 아니시다. 믿으세요? 아멘.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광산 하나만 툭 뒤집어 놓으면 금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 뭐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감사하지 못해 죄송해요. 이럴 때도 있는데 목표를 세워요. 이제 또 목표를 세웠어요.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그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어떤 사람 또 아예 이러네. 하나님이 부자인데 내가 드리는 것까지 뭐 원하고 계시겠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를 걷어가시려는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쵸? 뭐 하려고 그래요? 드림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주시려고. 그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옛날에요, 사업을 할 때 정말 서울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고급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외모가 평범했습니다. 근데 차가 어마어마한 비싼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 명인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요, 그분이 어떤 부자인지 모르고 그냥 보통 그냥 손님 대하듯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고요, 제가 이렇게 융숭하게 친절하게 인사, 그냥 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친절하게 하고, 뭐 이쪽에 뭡니까, 주방에다가 또 이렇게 마이크 딱 잡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좀 더 서비스 나오라 이래서 그거 좀 더 갖다 드리고, 뭐가 불편하지는 않으신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대, 대를 이은 부자대. 그래서 그분이요, 꼭 외식할 때면 우리 가게로 왔어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막 기사들 끌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막 홍보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낮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제가 여기 카운트하고 가게에서 이거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저기 저 몇 번에서 도와준 직원이 참 친절했다고 하면서 팁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좀 전해달라고. 우리 직원들은요, 그분이 그런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팁을 놓고 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요, 홉이 뭔지 아시죠? 한 대를 하면 10홉이 돼야 한 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요, 대가 있었고, 되가 있었고, 말이 있었고, 대 밑에는 홉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창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 작은 홉, 이게 2홉 정도 되겠네요. 옛날 기억이 나네. 왜냐니까 예전에 그 네모난 나무로 된 홉대가 있었어요. 홉이 그게 한 홉 반쯤 되겠네요. 그걸로요, 콩도 이렇게 하고 깨도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마치 여기에서 한 홉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심는 대로 거둬요. 네, 심는 대로 거둬요. 첫째, 주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얘야, 아빠 한 입만 줘. 싫어. 그래? 다음부터 안 사줘. 아빠들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쬐끔 줘요. 어떤 애들은 얘야 한 입만, 그러면요, 봉지째 다 줘. 다. 그리고 뒤에가 울어요. 빼앗아 먹었다고 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형태가 다양하다 그 뜻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막 넘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막 기쁨이 넘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호불호 섬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되나 말이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얘야 그만해, 얘야 그만해, 네 형편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류하실 정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낌없이 우리한테 창고 여세요. 할렐루야. 하늘 창고, 하늘 보고를 여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가이오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회교사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정성을 다해요. 그들을 신뢰하고 성경 공부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융숭이 대접했어요. 그런데 디오드로베는 뭐 어땠습니까? 아주 말은 그럴싸해요. 요새 거짓된 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아예 받지도 말자, 사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하지 말자. 여러분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분별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고. 우리를 성경의 무지한 자로 만들려고 이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배격하느냐고. 딱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나머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이 볼 때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아이고 그럴까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서 그냥 사기치려고 마음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친절을 베풀고 그냥 비싼 거 사가지고 와서 뒤에 가서는 더 비싼 거 빌려가고 돈 빌려가고 안 주고. 나 별일을 다 봤어. 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해요? 부끄러울 수. 그러더니 그러면 남의 거 그렇게 띵겨 먹고 그렇게 잘 살았는가? 극도의 가난으로. 극도의 가난. 이야, 역시 심는 대로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상처를 주고 사기치고 그러더니 딱 아주 감옥 가기 직전까지가. 허세, 명예욕, 권세욕.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오직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 나를 점검하고 누가 나를 케어,
그거에 힘쓸 거 없어요. 그거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첫째 속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 주변에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여 본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는 교회에 세워주셔서 이곳저곳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구석구석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선순환의 역사,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죄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